자재만연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점안을 하는 부처님은 23분, 또 많은 보살님, 그리고 많은 성중들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 그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이곳으로 무량광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가는 복은 한량이 없습니다. 여기는 태풍권입니다. 나는 이 나라 불교, 세계 불교가 많이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법을 펴고자 불심이 좋은 이곳 부산을 택했습니다. 왜곡된 이 불교를 바로잡아야 우리들 2세들이 정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세계 평화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화경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5 부처님, 오열의불 그럽니다. 오열의불은 수많은 삼천대천세계 부처님을 대표하는 큰 부처님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오열의불이 어떤 부처님이시냐 하는 것을 아직 불교계에서 모르는 실정입니다. 큰 스님이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여기서 밝힙니다. 내가 불교 TV에 나가서 오열애가 어떠한 부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 상을 조성해서 점안하는 마당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열애 부처님은 첫 번째로 최초불이신 그리고 3계왕이시고 남선부주 대교주시고 부처님들 중에서 부처님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 법화경에 나오지요. 종지용 출품부터 나옵니다. 다보열애불, 그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불과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격을 갖춘 상수보살들, 본화보살들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초불 이래로 지금까지 불과를 이루신 모든 부처님의 사리 한과 일과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그분의 특징은 다보탑 안에 계시면서 땅속에서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이 다보불상을 당신의 거서로 삼는 데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10m에 이르는 이 탱화 속에는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만보신으로 오셔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큰 스님들이 대적정산매에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성지가 여기저기라고 꼽습니다. 중국의 오대산, 아미산, 또 여러 등산이 있죠. 명산. 여기 한국에도 저기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보리암, 그리고 보문사, 여기는 관음주차라고 합니다. 관음성지, 그리고 문수성지가 있고
지장, 성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몇 군데씩. 그런데 거기보다도 앞으로 주하는 시간으로 봐서 여기가 많이 오랫동안 가끔 오셔서 주하실 겁니다. 여러분. 춘천 현지궁 현지사가 본사입니다. 여기 분원에도 가끔 오실 겁니다. 대단히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신으로, 원만보신으로 오십니다. 화신도 아니고 원만보신으로 오십니다. 부처님 한 분 한 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왜 그렇게 무한한 우주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냐 하면은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본원이 빛입니다. 빛. 그 빛의 본원. 스님은 엑기스라고 했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엑기스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의 본원인 빛의 빛,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억겁을 두고 수행해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탐진치 삼독백팔 번뇌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천만생도 아니고 억겁, 아승직업, 그것의 아승직업 이래로 살아오는 동안에 쌓인 습과 나쁜 기를 다 뽑아버려야, 그래야 불과를 정해서 자기 불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아 속 절대세계에 자기 불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량겁 이래로 불과를 정해서 붓다가 된 분들은 무아 속 절대세계에 모두 여여히 계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심즉시불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죠.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불이라고 하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여기서 한없이 투타행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자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경지가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몸뚱이라고는 감옥에서도 자유롭고요. 탐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모든 탐욕의 경계를 만나거나 또 성낼 수밖에 없는 성낼 수밖에 없는 경계를 당해서도 자유롭습니다. 여기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지나서 윤회를 벗어난 저 성중하늘이 있는데 그 성중하늘에 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큰 자유는 누릴 수 없습니다. 대열반은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완전 개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라한 가지고는 개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원력수생입니다. 사람 몸을 받아 안 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람 몸 받고 싶지 않으면 영원히 인간 세계, 하늘 세계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그러나 더 큰 자유, 더 큰 열반,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여기가 무서운 늪인데도 불구하고 사바세계 무서운 늪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공하면은 보살관을 증오해서 저 위에 성중하늘 그 위하늘 정토에 나거나 혹은 극락세계에 날 수 있습니다. 보살관을 증오해야. 그 보살관을 증오한, 그래서 정토보살이 됐다면 하품으로 가는데
하품에서 중품까지를 부처님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상품은 상품보살이라고 하고 상품의 상품을 최상품보살이라고 합니다. 최상품보살의 위가 사람 몸을 받아서 다시 약사궁으로 가는 보살을 상수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부처님들 중에서 이 오열의 부처님하고 우리 태화 속의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남선부주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남선부주 중생을 교화하는 데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리고 지장보살님이시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약사 부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 계십니다. 이 많은 부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대적정선매에 들어서 알았고 친견하고 법문 듣고 해서 그분들의 상을 이 세상에 내놓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불상은 어떤 도인이 아마 화공에게 시켜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많은 시간이 흘리니까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5 부처님, 5열의 부처님의 상을 보십시오. 머리 깎여졌죠? 머리가 깎여졌죠? 절대 세계에 계시는 부따님들 전부 머리가 깎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화의 또 불상의 머리는 고동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었죠. 이것은 머리를 상징합니다. 머리. 자란 머리. 자란 머리. 그러면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색신을 말하는 거예요. 색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불관을 증하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을 다 가시밭길을 헤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머리는 자랄 수밖에.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색신을 상징한 거예요. 색신을. 종래의 불상은 원만 보신 본불신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요. 마음이 부처라고 해가지고 전혀 몰랐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이제 그걸 깨달은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 많은 신문을 통해서 사자후했고 또 지난 10번째나 오늘 법회가 10번째일 겁니다. TV 법회가. 지금 그런 논지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보살님이 극락이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불교 아닌 불교에서는 내 법문을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깊이 하고 염불삼매로 들어가서 염불삼매도 가장 깊은 대적정삼매로 들어가서 보니까 확실히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적정삼매를 수용하고 있는 빛덩어리가 빛의 존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빛은요 우주 자체입니다. 법계 자체입니다. 그 빛이 아까 그랬죠. 존재의 근원이라고 빛이요. 근데 그것의 빛, 그 빛의 빛입니다. 무량광은. 그리고 이상한 빛입니다.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그 빛은 광도나 강도에 있어서 중생이 만약에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가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루가 되어버려. 그래서 내 책에는 100V 전구에 100억 볼트 전압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가루가 되지. 그와 같습니다. 광도도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 볼 수 없는 빛이요. 강도도 뇌성병력을 칠 때 하늘을 가르는 섬광, 그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빛, 그런 밝은 빛이 여러분 앞에 와 있어도 지금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밝은 빛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생 눈에는. 이상도한 그 빛이죠. 그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부처님 몸이 올시다. 그래서 부처님 단계에 올라가 버리면 몸뚱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몸뚱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상은요,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불신으로 이루어진 붓다는 그래요. 동시에 100천만 화신을 낼 수 있어. 동시에, 언제라도. 동시에 100천만억 화신을 내서 3천대천 세계 인연 있는 중생을 교화할 수가 있어. 32형으로. 관세음보살만 32형으로 나가는 게 아니요. 모든 붓다들은 능력이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경에, 화엄경에, 법화경에 잘도 그려놨지만 열반경에 그 이상이요. 부처님은 능력은요. 상모는 어떻고? 상모는 한없이 아름다운 상모야. 법신불이라고 하는 무량광 덩어리에서 나온 몸뚱이를 원만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만보신의 상호는 한없이 아름다워. 경전에 32상 80정호라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눈만 그래도 그래요. 시원하고 대단히 맑고 눈이 대단히 그윽하고 그 형 안에 번뜩이는 영지는 필설을 헤아릴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몸은 어떻고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흡수해도 억정광을 흡수해도 뿜어나오는 그 아름다운 영롱한 빛의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이 생각으로 언설로 필설로 다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스님이 지난 시간에 TV 법회에서 지옥 중생과 인간들과의 얼굴 모습, 인간들의 모습과 하늘 사람들의 모습 다 차이가 난다 해서 엄청난 하늘 사람과 아라한과를 정한 성자의 모습, 아라한과 보살과를 얻은 성자의 모습은 또 천지차이. 보살과 붓다의 몸뚱이 차이는 이건 또 천지차이요. 그래서 이 부처님들은요, 빛의 존재입니다. 빛의 존재. 빛덩어리를 법신부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주의 핵이니까. 거기에서 보신이 나옵니다. 원만보신이 퉁겨 나와. 원만보신이 100천만 화신을 내서 중생을 교화한단 말이에요. 100천만억 중생을 교화할 적에 어디 가든 가고 오고 머물고 이런 것이 없어. 색신에서 볼 때는 오고 가고 보신에서 원만보신에서 볼 때도 저기 부처님 나라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오고 가고 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비록 왔지만 오고 갔지만 당신네들의 마음은 항상 대적정산매를 떠나지 않고 있어. 요거 꼭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붓다가 되면은 영원히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대적정산매를 항상 수용하기 때문에 모든 산매의 100천만 억 산매의 최구경의 산매가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항상 극락이 문제가 아니라 환희 자체로 살고 있어. 자, 그 원만 보신들이 전부 지금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불관을 증한 분의 원력에 의해서 청에 의해서 오셨는데 이분들은 상당 기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긴 성지 중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불교 사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삼신에 대해서 도무지 몰라. 누구도 밀라레빠 몰라. 용수 몰랐어. 유과행파의 조사들 무착, 세친, 호법 몰랐어. 다만 경전에 의해서 정리했을 뿐이지 몰랐어. 그래, 보신 부처님 원만보심이 주하시는 이곳 부산 분원,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처님들의 상을 이 종이 제한된 10m 탱화에다가 옮긴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화공들은 도저히 1급 화공을 썼는데 종래의 탱화만 그린 분들이라 실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라고 하면 도저히 작품이 안 나와서 아마 10번 이상 전부 다시 했을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저녁 7시, 10시경에 차를 타고 포천이라고 하는 화실을 떠나서 차를 타고 계곡을 우리 현지사를 오려면 계곡을 둘을 거쳐야 돼요. 광덕 계곡이 있고 백운 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비탈길입니다. 산비탈이요. 그런데 눈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나락에 떨어지죠. 계곡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의 거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큰 스님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했답니다. 날마다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저녁 7시, 6시부터는 문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위 좋지 않은 귀신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큰 스님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지만은 불과를 이루게 되면은 50명의 호신하는 성중이 있어요. 50명의 호신하는 성중이 확 앞뒤를 호위하고 차를 따라오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세존 그리고 문수보현 서가모니 부처님이 좌우보처죠. 이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좌우보처가 있습니다. 이 삼존불들께서 차 속에 오셔가지고 격려해 준 거예요. 수고만 했다고.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폄훼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라고 대지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부처님들이요, 당신 그림이 근접하게 그려지면 그렇게 좋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라고 하신다고.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 지도도 오시고, 그리고 철야를 계속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화공들이. 그러면 부처님들이 힘을 준다고요. 카피를 준다고, 이 실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3시간만 자도 아주 가뿐하단 말이에요, 화공들이. 아주 탄복했습니다. 불과를 증하면 삼신을 구족한다. 몸뚱이가 3개가 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광명경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내 이야기의 법문의 근거는 거기에 있고, 많은 경전, 대승경전에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불은, 보신불은 원만보시는 머리를 깎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가사장삼을 쏘고 계신다는 것, 눈은 부릅떠야 된다는 것, 삼매 속에 들어갈 때는 선정의 모습이 좋지만 남선부주
중생을 교하는데 눈 감고 어떻게 교합니까? 눈 부릅뜨고 해야죠. 얼마나 바쁘게 뛰신다고요, 저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뛰신다고요. 삼천대천 세계에 인연이 있는 불국토에 얼마나 많이 가신다고요. 바삐. 초능을 아껴 쓰시는 분이 불보살입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감깁니까? 불상을. 눈은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을 전부 보실 거예요. 저리 가면 저리 보시고 저리 가면 또 저리 보시고 그러실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작품이 걸작인지 이건 보물입니다. 이건 보물을 넘어서요. 보물, 국보, 기준이 뭔지 몰라도 진짜 불상을 부처님 모습을 최대한으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옮겨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분원 후불평화 오열애 부처님의 상은 여러분 경배를 하고 여기 와서 참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정말 클 겁니다. 정말 클 겁니다.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집이요, 거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우리 현지사를 앞에다 현지궁이라고 했죠. 꼭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오늘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현지궁은 영산궁과 이 남선부지에 둘이 있습니다. 궁은요. 영산궁, 현지궁. 영산궁에는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남선부주를 통괄하실 때 거기에 계십니다. 영산궁에. 영산은 영축산, 영취산이라고 하죠. 영축산, 인도. 법화경을 설하셨던 기사굴산이 영산입니다. 그래서 영산에 우리 부처님이 계시는 궁이 있습니다. 이건 불과를 지은 분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죠. 그 다음 수보리 사리불 전자에 이어서 불과를 증한 가섭안안이 출세한 춘천현지사가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상주하시기 때문에 현지궁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궁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희한 궁전이고 이런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는 방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호신하는 보살이 있고 성중이 있고 그럽니다. 엄청난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보이죠? 근데 그 궁은 이 전기불 100,000만 개를 켜도 비교할 수 없는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도가 우리 속을 현지궁 안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거기는 성지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들이 한두 분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외도와 귀신들이 범할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외도와 귀신들이 무량광에 대단히 약합니다. 마치 두더지가 태양광, 햇빛을 볼 수 없듯이 꼭 그렇습니다. 무량광은 정말 업겁을 수행해서 탐진치가 다 녹아버리고 업장이 다 녹고 습과 기가 다 녹아서 오직 청정, 순수 해서 완전히 빗덩어리가 되어버린 빛이기 때문에 외도들은 사악한 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고 가까운 외도라 할지라도 그 뿌리까지 다 정화를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량광에는 약합니다. 외도가. 부처님의 무량광을 쏘아버리면 외도는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좀 한마디로 말하기 좀 곤란해요. 36개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아시고 여기 부산은 오직 하나 이 한국의 희망, 불교의 희망입니다. 대단히 불심이 좋은
이 부산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이 정법이 다 죽어가는 이 불교 살리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껏 밀어주시고 이 성지는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많은 날, 해가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극락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옥을 가고 짐승이 됩니다. 영체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도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기어이 우리는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사막도에 빠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칭명연불이 최고입니다. 칭명연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들, 보살님들 오늘 정월대보름 병술련 정월대보름 해동현지궁 현지사 부산분원 후불탱화 저만 오열의 저만 그리고 개원법회를 동참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수많은 선남자 선녀인들 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업장을 많이 소재해 주셔서 오늘 동참해 주신 이 인연 공덕으로 자제만현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부처님